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로 또 깨닫게 해주고 은혜 주신 바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글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 내용 뜻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눈물이 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나에게 밀려오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담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낸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요즘에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와 감격, 눈물로 기도를 요즘 못한 것 같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뭔가 하긴 하는데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없었던 것을 그분의 문자를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도는 하죠. 말씀도 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순간순간 애를 쓰는데 정말 예수님 사랑의 그 감격한 눈물, 그 감동이 내 안에 어느샌가부터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펼쳐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11절 첫 절부터 제 마음을 파고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잘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으로 바울이 말하는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길을 자기 길로 삼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슴에 간직한 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거든요.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모든 나라가 속국으로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6천만 명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시에는 이 자유 시민 수보다 노예들이 4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전쟁포로 또는 부채를 갖지 못해서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 또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대로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모든 일을 대부분 이 노예들이 했다고 합니다. 요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안의 사소한 일들 또는 의료 행위, 그 다음에 각종 모든 일들, 잡다한 일들은 이 자유의 시민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 노예들이 다 한 겁니다. 따라서 이 노예 문제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요. 자, 이런 노예 문제가 그 당시 교회 안에까지 큰 영향을 미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회에서는 노예와 상전으로 구분됐는데 교회에 들어오면은 같은 성도로서 똑같은 평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상전이 아니라 노예 쪽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 출신들이 장로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뭐 거기까지 좋은데 이 노예 출신인 이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평등한다는 그런 그 구실로 태만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 무시하고 교회 질서를 깨뜨리고 또 자신들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면죄를 삼으려했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무지와 교만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든 사실이 그 당시에 교회의 현실이고 사회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당히 무질서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같지만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노예들에게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지.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도록 범사에 자기 상전들에게 마땅히 공경하라. 이렇게 처방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상전이라고 무례하고 경솔하게 보지 말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고 정직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결국 예수 믿는 종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세상을 향해 지향하는 변화는 사회 제도나 그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 아니라 바로 인간성의 변화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의 재반 제도나 구조의 계획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있는 인간 자체의 구원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들은 이런 의도, 이런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 신분이 무엇인 간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됐든 사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사회에서 뭘 했든 간에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 곳에서 살았느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느냐라고 말할 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오 죄인들을 섬기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이든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신분이든 예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 때 그 의미는 디모데와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를 깨우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하나님부터 삶과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그 능력을 대리해서 영예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모든 성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창림하고 변론과 언쟁을 일삼는 거짓된 교사를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미양식으로 삼으며 예배와 기도, 전도와 봉사 이런 경건 생활을 힘쓰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하지 마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있은 즉 족한 줄 알고 자족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을 받아서 올무에 빠지는 마침내 침륜에 빠지고 멸망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불의한 탐욕에 빠져 신앙을 사리사욕으로 채우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간혹컨대 저같이 설교하는 목사일지라도 소명이나 사명의식 없이 목회를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존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인류 권위에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며 살지 않고 은사, 능력을 빙자해서 섬기려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기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 교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회방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과 변론할 것도 없이 아예 상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상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창림하여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시고 그들을 피하고 오늘 11절 말씀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생활을 전신전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1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의라는 것은 뭐냐? 공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좀 보시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일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나 물에 빠진 이웃을 외면하는 행위들은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건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정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건에 힘을 써야 돼요. 세 번째,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맺으신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서 철저히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신 일 중 가장 위대한 것인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받아야 할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불행과 고난, 환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 여러분, 힘들더라도 믿음과 영생, 천국, 예수님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은요, 예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서 항상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로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과 십자가의 사랑과 백절불굴의 인내와 온유의 전수인 갑주를 입고 십자가의 의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억지로 부디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결사적인 자세로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세상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늘 12절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실로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싸움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영적인 싸움을 경주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선한 싸움의 대상은 무엇인가? 첫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처럼 사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산 자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바울은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타락시키는데 아직도 타락시킬 대상들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 그 길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다 이기는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직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선한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자신의 죄를 씻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적인 신분을 각성시키고 거룩한 사명을 일깨워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저는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었던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이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사람이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라. 부자들은 자신들의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그럼 어땠을까? 가끔 생각합니다. 지금 돈이 많지 않아서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교만한 목사가 될 거예요. 목회를 하더라도 돈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성전 짓는 거 그거 내가 할게 라고 했어요. 그런 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남보다 더 어떤 것을 갖췄다고 하고 생각되시는 분 계신다면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재물이란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고 다만 그 재물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 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을 싸들고 좋은 데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욕심을 냅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재물에 감사하고 재물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하고 그것이 곧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돌을 쌓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란 정함이 없는 것이어서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없다가도 또 언젠가 또 채워지고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재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이 재물 때문에 우리 마음 무너지고 흔들리고 정말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을 빼앗긴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비관할 필요도 없고요. 부자라 해서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이 많든 적든 그 뜻과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부하려 하는 마음, 돈을 살아가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부정부패와 불의와 착취와 악탈 등으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데서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그 자체가 불의한 것도 아니며 그 자체가 구원이나 행복과 축복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되게 해서 돈을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사람과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부하려는 마음은 인간을 이기적이며 경쟁적으로 만듭니다. 자꾸만 우리의 이 사회를 보십시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킨 만큼 부패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이 나라의 부패 주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터져오는 이 사건들을 보십시오. 다 그 뒤에는 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돈독에 연루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시지 않습니까? 부패한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7절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한 분의 그 메시지를 문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삶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 자신,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는 모든 일이 되겠다. 그게 근본이고 그거 시작이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증축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우리 이 근본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까 작년에 기도한 것처럼 교회를 아무리 펀들에게 지으면 뭐합니까? 교회를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소망 중에 우리가 이 한해서 허락하신 성전에서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천 한빛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이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마음을 낮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시옵소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들을 피하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그별 때의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끝내를 승리하여 끝내는 저 천성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좀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